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과 사건들을 우리가 매일마다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관심도 가지고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관심으로만 그쳐서 나중에는 우리가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속에 있는 주를 향한 소망과 열망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 가운데 이 관심이 믿음의 소망이 되어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충분히 풍성하게 누림으로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관심과 근심이 도리어 바뀌어서 참된 소망, 믿음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진정한 반석 위에 세움받는 우리 반석교회와 우리 모든 권속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투 가운데 능히 넉넉히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와 비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에 있는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는 어제 새벽 기도 때 봤지만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십니다. 진짜 기도가 뭐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맞느냐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져 있는 여기 그렇죠 24절부터 지금 읽었던 30절까지에 우리가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미약한 것이죠. 자, 오늘 조금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와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관심이 근심으로 그쳐버릴 때 그러면 이는 떠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이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많은 관심들이 어떻게 되냐면 식상해져요. 그럼 그 관심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됩니다. 해봤자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돼도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심 중요하고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 근심으로 그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살아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모합시다. 그 사모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을 만한 용기와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지 저와 여러분이 탕자로 그 떠난 집 밖에서 머물거나 탕자로 집안에서 계속 머물지 않고 거기서 돌이켜서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먼저 있는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무리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에워쌌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죠.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 계신다. 대단한 석학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 영화를 개봉했는데 저 조훈현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의 이야기가 제가 왜 아냐면 이창호 구단이 저하고 나이가 한 살 좀 많거나 이렇게 거의 동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보면 진짜 뭐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뭐 세계 대회를 제패했으니까 놀라웠었거든요. 근데 그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스승인데 나보다 제자가 너무 빨리 커버린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키우면 한 10년 정도 있으면 되겠다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확 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최고로 클 수 있는 길은 최고의 스승을 만나면 그 제자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랍비라는 사람은 대단한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저는
우리 4명이나 되니까 두 손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랍비 앞에 딱 가는 겁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 우리 동양적인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식이었고 그게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또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지 말게 금해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 압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 어디에서 하는 말입니까? 약장사가 하는 말이죠. 저 장터에 옛날 장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장터에 막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약을 팔기도 합니다. 이거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말하면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호응을 한다 해도 애들은 약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요. 약 살 사람만 들으라는 것이죠. 예,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애들을 오라. 애들을 막지 말라. 아이들을 막지 말라. 애들은 오라라고 하면서 이게 풍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풍습적으로 좋은 선생님한테 아이들을 축복받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많이 배워서 스승이 되고 스승을 뛰어넘는 지식이 있다 한들 그 능력으로 그 성적순으로 그 커트라인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특징이 뭐죠? 그 부모를 전적으로 강력하게 먼저 의지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바, 네가 의지하는 바, 이 어린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듯이 너희들이 가진 것이 너희들이 잘하고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선착순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순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이키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실함 혹은 전적인 순종, 신뢰,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들은 막고 있는 거죠. 스스로 못 갈 짓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 계속 찔림을 받고 계속 거부가 되죠. 몸 속에서는 부글부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들 더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아니 어린아이보다 장성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그 모든 것들이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1명, 2명, 3명 세지가 않았으니까요. 성인 남자 위주로만 셌으니까 저 애가 뭐 약을 살 것도 아니고 애들은 가고 자 애들 가. 아무리 풍습이지만 지금 바쁘니까 지금 이 병자 낫게 하고 지금 저 갈릴리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왕 되실 분인데 자자 저 떠나가 이렇게 했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너희들 당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말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떤 사람? 풍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죄를 지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있거나 거지처럼 가난하게 되거나 질병에 가장 깊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거였어요. 이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고 건강하면 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면서 갔던 것이 어느 정도 다 통용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이 불구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따지는 거죠. 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 장애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저건 저주다. 저건 저주니까. 근데 태어나면서 그래 되면 그 아이가 뭔 저주 받을 만한 일을 했냐? 자기의 죄다. 아니다.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이렇다. 막 이렇게 또 따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눈먼 자가, 이 장애 있는 자가 그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증거, 증인으로서 된 것이라고. 사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관념들을 다 깨어 부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적합하는 자냐, 누가 부적합하는 자냐 할 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의 눈에서 율법적인 눈으로 딱 바라보자면 막 마침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특 A 뿔뿔뿔 이거는 비싼 거, 맛있는 거. 이것은 뭐 D급, C급, 이것은 저기 공통조림을 만들 거. 이렇게 등급을 매기듯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아니다. 나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만약에 그렇게 계산하고 싶다면 차라리 나는 죄인들과 창기들과 저 세리들과 저 아이들의 친구다. 그들이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에 더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델적인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부자잖아요. 근데 부자인데 단순하게 돈만 많은 게 아닙니다.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이 공무원이고 고위 공무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사회적인 보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동시에 이 사람은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단순한 부자도 아닙니다. 유산을 받았던 아니면 어떤 뭐 큰 특허가 있었든 모르겠지만 큰 부자인 동시에 관원, 어떤 고위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하늘의 복을 완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묻는 수준도 다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에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그냥 랍비어이라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자기 자신은 영생의 길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만큼 관리고 큰 부자고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러면 율법으로 보자면 구원받은 것 맞고, 이러면 영생을 얻는 건 맞는데 당신께 선한 선생님, 당신께 확신을 한번 확인을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뭡니까?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자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선하다 칭하면서 어떻게 칭했냐면 선생님으로 칭한 거죠. 선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한 선생님으로 한 겁니다. 너희들끼리, 자기들끼리. 근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나는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가 모르고 말하지만, 틀리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과 고백 가운데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자신만만하게 답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증인 앞에서 그 사람이 꺾임이 있었다면 이런 말 못하겠죠. 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놀랍습니다. 어려서부터, 나중에 철이 나서 이렇게 지키고 살겠다 이때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말은 이 집안도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모든 거 다 갖췄어요. 뭐 싹 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용모가 준수한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갖출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관리까지 되어졌어요. 고위 공무원입니다. 동시에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을 다 지키고 있었다고 하니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맞아, 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영생 얻은 사람 아무도 없어. 저 사람은 뭐다? 적합하다, 합격. 아이들은 부적합.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이 와서 뭐하냐? 자, 떨어져. 지금 바쁘니까 저리 가라고 하고 하는데, 그 부적합했던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오케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적합, 합격할 수 있는 그 어떤 관리, 부자, 큰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핵심을 딱 찌르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근원을 찌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살 때 주변적인 것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몰 토크, 서로 뭐 덕담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근데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사나 죽느냐 하는 생명적인 부분, 복음과 언약 앞에서 우리가 딱 고백하고 서로 분명하게 나누어야 될 내용들,
내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말할 수 있는 것, 당신이 인생의 최후에 들을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거기에 딱 합쳐지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질문, 생명의 질문을 던졌을 때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자 관원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부족한데 그게 다 부족한 거예요. 이 동일한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나오죠. 마르다가 막 분주할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모든 거 다 해도 좋은데 근데 한 가지만 해도 족한데 그 한 가지를 네가 부족하구나. 근데 그 한 가지를 누가요? 마리아는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상냥하게 그리고 타이르듯이 했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여기에 같이 나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정말로 네가 율법으로서 마지못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지킨 그 일을 악물고 지켰던 것이 진짜냐? 아니면 정말로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못 이겨서 감격하여서 지킬 수밖에 없어서 지켰느냐? 그게 참이라고 한다면 너는 큰 부자지 않냐? 그거 다 나눠줘도 너는 평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니까 그게 뭐 문제가 되겠니? 라고 팔라했을 때 그는 이 관심이 이 주님을 향한 관심 자체가 이 복음을 향한 관심 자체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관심이 근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나의 장점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나의 그것.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관심이 근심으로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근심으로 되어질 때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보루로 최고의 히든카드로 한 장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고수업은 잘 모르지만 아껴놨다가 딱 쳤는데 그게 싹버린 거죠. 얘가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마지막 히든카드로 준비했는데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게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심이 근심이 되어지면 멸망길로 갑니다. 관심이 근심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지면 어린아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나의 나라에 합당하다. 어린아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없다라고 할 때는 그 관심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소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근심으로 바뀌어질 바로 그때는 결국은 주님 앞에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선한 스승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많은 말을 하겠지만 진짜는 아닌 것이죠. 그게 드러나게 되고 들통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라고 느끼고 있는 그것,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근심이 되고 걸림돌이 되면 과연 그것이 복 있는 것입니까? 저주와 멸망입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고 그 손만 딱 내려놓으면 하늘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데 그 근심거리가 커요. 정말로 커요. 우리의 자부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배경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 뭔가의 우리 달란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과 하늘의 복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좀 잘못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 말은 뭐냐면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어부가 그물 내려놓고 배 내려놓고 했는데 근데 원래 별로 없어요. 베드로와 없는 사람이 다 내놓다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있는 걸 내려놓은 게 아니라 투자한 거죠. 원래 별로 없고
내게 뭐 빈털털인데 이 양 베린 몸 그냥 예수님께 헌신하지. 거기 가니까 오병이어로 수천 명도 먹고 마셨는데 내가 내 한 몸 의탁 못하겠냐 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닌다 한들, 그러면서 그가 나는 다 버렸습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 가진 것보다 몇 배의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투자한 것이지 진짜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말자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순수하게 신뢰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충만케 하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결단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또한 근심하지 말고, 또한 계산하거나 투자하지 말고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은 응원하고 계시고 복 주시고 계시고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계십니다. 근심 버립시다. 계산도 내려놓읍시다. 어줍지 않은 투자도 자칫하면 쫄딱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갑시다. 그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기를 소망합니다. 관심이 근심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관심이 충만케 되어지고 모든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가 풍성이 맺어질 열매를 소망하고, 더 이상 나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생명으로 받아주셨고 이제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현장과 이 몸된 교회를 놓고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세워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근심이 변하여 관심이 되고, 관심을 넘어서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응원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근심에 쌓여 있지 않고 그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으로 변하여져서 이제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제는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가는 돌아온 탕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참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 모든 두곤 현장,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주께서 열매 맺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